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물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2번이죠. 우리는 명절. 근데 또 신정도 있고 부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옛 추억에는 구정 이번 명절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이 얼굴 보지 못한 또 얼굴들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 또 아니면 명절 때 1년에 2번 보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고향을 다 찾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를 세워나간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잖아요. 그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우면 고향을 찾는다 그래요.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다던가 고향을 찾는다던가.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고향을 찾는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정체성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가문을 살리는 믿음, 세우는 믿음,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린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만드신 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겠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우리 후대들은 또 미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으로 미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후대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복음 생활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자라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는 것을 주셨어요. 그걸 찾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내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 그게 뭐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가문입니다.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도 자녀가 망가진다. 가문이 무너진다. 그거는 틀린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가정이 바로 선다. 가문이 바로 서고 자녀가 후대가 바로 선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7, 80년 이상 살아가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명절기간 동안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언약지 않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있죠. 늘 얘기합니다.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영혼을 주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살도록 만들었다. 지금도 물고기는 물 안 떠나 삽니다. 나무는 절대 땅을 안 떠나 살아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공을 안 떠나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영혼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언약이거든요. 심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함께하는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되죠?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새는 날개만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날아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사람에게만 인간만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오늘 저와 이 축복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순간 언약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랑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죽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뛰는데 살아있는 고기일까요? 죽어있는 고기일까요? 그건 죽은 고기입니다. 물 밖에 나온 고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는데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고 육신적인 눈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하나님은 모르게 되어버리고 세상 것만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언약 속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굉장한 존재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뺏겨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이 아니라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행복해야 되는 인간이 불행이 찾아왔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게 속았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옛뱀곤 마귀가 큰 종이니 어쫓기니, 올해가 용의 해라 그래요. 여러분, 용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성경은 말해요. 눈에 옛뱀곤 마귀가, 옛뱀은 뭐죠? 아주 오래된 뱀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 위해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 그걸 말합니다. 옛뱀곤 마귀가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오래된 세월이에요.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옛뱀이란 거예요. 오래된 사단,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그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행이 찾아왔는데 어떤 불행이 찾아왔냐? 네.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다 세상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의 영적 문제라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한테 종속돼 버렸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살인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데 죽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인간의 영적 문제. 아무리 세상 거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채울 수 없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우상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을 만든 자는 섬긴 자는 뭐라고요? 3, 4대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못 돼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건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우리 조선 또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가 뭡니까? 우상 숭배 역사예요. 귀신 씻고 다니면서 돌 앞에절하고 나무 앞에절하고. 그래서 많은 의세로부터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100년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한 나라로, 경제국가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상숭배 뭐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반드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뭡니까?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사상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잘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려고 해도, 내가 잘 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상 문제에 빠지는데, 벌어본들 그 다음에 뭐죠? 이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돈이면 99.9%는 거의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을 못하면 그게 오늘 뭐냐?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다 올인하지만 믿는 사람 뭡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올인하게 되는 거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시나요? 콩농사 종농사를 못 져요. 얼마나 그거 다 세아려 줘야 되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이 그때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너희가 지키는 율법 전통 너희의 좋다는 그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 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도 짐이 돼버려. 자녀도 짐이 돼버려. 네. 여러분 있는 돈도 짐이 돼버려. 왜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들은 안 걸리겠죠? 네.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 결국 뭐냐 조그만 재산인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름 모를 병이 계속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병 안 걸릴 사람 없다니까요. 다 걸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할 때 전부 저와 여러분들 다 병 걸려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떠나 인생 오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병만 옵니까? 그러다가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내세 문제가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장사날 정해져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장사날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저 같은 경우 천국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지옥인데 어쩔 수 없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이걸 피해보려고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후대 문제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머무르셨던 내가 믿던 종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고를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자녀에게 남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만 그래도 뭐 어떤 종교를 선택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야. 후대에게 뭘 남기죠? 내가 열심히 살아갔던 기준이 되는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이걸 남기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베풀고 그러면 되는 거야.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못 깨달을 때 여기에 잡혀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 잡혀 있었어요. 구원과 관계없이 저는 어떻게 되냐? 이 선행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좋은 길 가. 이 잡혔다니까. 짜장면 매다통 들고 조그만 돈 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30명 내복 사다 드리고 떡 사다 드리고. 제가 그랬다니까. 복음 몰랐을 땐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식 있잖아요. 내가 뭐 경륜 있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조금 지식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지식, 영적인 지식도 그래요.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사실로 믿어야 돼요. 이걸로 다 인생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에게 와 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문제. 인간의 불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로 몸부림치고 선행으로 철학으로 아무리 몸부림쳐 보지만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내주기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자마자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 하나님 모를까요?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신대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찾아오셨냐? 네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만물 가운데 인간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형상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깨질 수 없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네가 이거 떠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네가 죄 가운데 빠졌지 않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가 사단에게 속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누굴요?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의 우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담은 죄인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너 왜 그렇게 됐냐? 저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는요. 너 왜 그렇게 됐냐? 저 뱀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뱀에게 저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흙을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 생명을 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흙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뭐면 육신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지고 있냐? 요놈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고 하면 네가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내게 절해. 그러면 너의 마음의 문제, 너의 육신의 문제, 너의 미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배후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에요. 뭔가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이놈을 꺾을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오신다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희생제물. 6월절 어린 양의 그 6월절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6월절 어린 양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된 거예요. 이분이 오시는데 뭐하게 오셨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서 함께.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죠. 이용만 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오신 여자의 우선 희생제물로 임마누엘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인간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또 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끝내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요? 십자가 하나 잡아주놓고 다 이루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불행은 뭐냐? 이 문제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여러분들이 집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자녀의 학비가 없고, 여러분 뭐 신발이 떨어졌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잊어버린 거고요. 모든 문제가 다 버렸어.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마귀를 멸하셨는데 멸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참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속했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는 사과 따먹은 죄, 거짓말하는 죄,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좀 뉘우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회개해도 뉘우쳐도 소용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완전 해방.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게 무엇이에요?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여자의 옷으로 와서 사다리에 꺾는 그 길이요. 희생제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요. 하나님 모르게 됐는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 알게 하는 그 길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힘을 합쳐도 못 살아갈 판이에요. 왜 전쟁합니까? 힘을 합쳐도 못 살아간다니까요. 누가 역사합니까? 군정은 사단이에요. 온 인류가 뭐냐? 여기 잡혀간다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경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열고 입으로 희한하게 고르니라.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러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인간이 이 문제에 빠졌구나. 그래서 결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속에 살아가는구나. 도저히 아무리 몸부림쳐도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얘야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가슴 속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졌고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완성시키셨고 그분이 지금 어디예요? 저 보좌에 하늘나라에 그분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저 보좌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여러분 네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내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일어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정식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목회 현장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대로 주인 되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그게 영접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영접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와요. 일곱 축복입니다. 뭐죠?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뭐라고요? 그가 지도하시리라. 인정해야 돼요.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완전 책임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만들어요. 이걸 신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완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신분을 말하잖아요. 이게 신분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막 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갑작스레 좋은 약을 먹어보세요. 먹는 만큼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거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완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안 보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어떤 새가 늑탈하겠느냐.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호받습니다. 천사가 동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뭡니까 14절에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후사들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주셨고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가면 좋겠죠 천국 여러분.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배경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새 그 이란 쪽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뭐 바다를 끼고 무역하는데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니까 미국에 어떤 뭐 공격하니까 미국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갖다 때리잖아요. 여러분 미국 3사람 죽었는데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가지고 매 군데를 폭격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게 미국의 힘이 권세가 있는 거고 미국 못 말립니다.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배경.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증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의 권세,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는 권세, 땅의 권세, 세상의 임금 사단인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문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인데 우리 후대에게 가장 좋은 걸 남겨주는 게 뭡니까? 이걸 발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를 발견케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나의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장을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가장 가까이 명절 기간에 집안에 가보면 전부 여기에 묶여 있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다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며느리, 내 자녀들이 또 외국분들이랑 다민족과 같이 세계복음화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만 살려도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문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자,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들을 저 가문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시킨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정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고 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내가 믿었더니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 받을 때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걸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자, 거듭남이 중생이죠. 제가 잘못했네. 거듭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중생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의롭다 여기시잖아요. 칭입니다. 네가 성격이 변했더니만 참아줬더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죄가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뭐죠?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양자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면 끝난다니까요. 지금 뭐 어머님들이 돈 막 이렇게 벌고 여자분이 돈 많이 벌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우리 한국 가장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다 돈 벌어오고 그랬어요. 남편이 거의 신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양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서 견인이죠, 견인. 아까 얘기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 10, 80년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죠. 30절에 보니까 부르신 그 자들을 어떻게요?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구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드셨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드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끌어가시고, 천국까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문을 살리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에 오니까 가장 힘들 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서는 다 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다 풀려난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뭡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은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우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또 다가오는 명절을 통해서 마음에 담기를 바라고요. 정말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을 정말 이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문을 세우고 가문을 살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세우는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가정을 살리며 가정을 세우며 영혼까지 나와 동행하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가문을 살리는, 가문을 세우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